오늘이 12월 첫 주일입니다. 집에 있는 달력을 떼어내면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 앞에 서 보았습니다. 매일 하루는 때로는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빠르기도 했는데 11월 말 지내고 12월 첫 주 12월 한 장 남은 달력 앞에 서 보니까 지난 11개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잘 달려오신 것 같습니까?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어디로 달려갈 것이라고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그 방향대로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헛수고한 것입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 방향, 내가 걷고 있는 방향이 바른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멈추는 달입니다. 멈춰 서서 달력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올 1년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시고 잘 달려왔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온 30년 혹은 40년 혹은 50년, 60년, 70년 아니 80년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시면서 잘 달려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방향을 바르게 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수 번호를 부르면 형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죄수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후회와 실패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선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전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크인데 붙다 혹은 따르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붓는 제주를 향해서 이 전제, 그때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전제처럼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부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은 삶을 살았는지를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험난한 삶,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더 이 고생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날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업적 소명과 교회의 소명과 가정의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부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모든 재물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면 바울 사도처럼 이 개선과와 같은 희망에 찬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선한 싸움은 또 달려가야 할 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싸움을 잘 싸웠고 마지막까지 달렸습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쉬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결코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러갈 정도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돌에 맞아 다시 살려주자마자 다시 일어나서 타오로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면 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임을 알고도 아픈 몸과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 험한 타오로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복음을 지켜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파피루스 종이 위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위에 온 몸과 손이 오그라들었지만 한자 한자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생업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능과 재주와 은사와 달란트와 재물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직장과 이웃 속에서 많은 사람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어두움으로부터, 육체와 마음의 어두움으로부터 건져내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싸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벌써 그 싸움을 마치고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은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은퇴 이전보다 은퇴 이후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혹 죄를 지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일어나십시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그저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믿음을 지켰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렸다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만큼 두려운 일 또한 없습니다. 실컷 교회 생활 했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봉사했는데, 정말 많이 헌금을 드렸는데, 직분까지 받았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확신할 만큼 분명한 믿음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신실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지세포 교회에 와서 신방을 하면서 말과 행실에 신실하여서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두 분이 바로 한창희 권사님과 강연희 권사님입니다. 이 두 분 오늘 은퇴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 두 분 권사님이 흘리셨던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에 대해서 진실로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복음이 너무 귀해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까지 권사의 직분을 섬기며 그 권사의 직분을 달려온 것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은퇴 권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나무와 같은 권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서 계셔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조용히 기도해 주는 은퇴 권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리라 확신합니다.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고 정년 은퇴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길지는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은퇴하시는, 정년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야, 하루하루도 견뎌내기 힘든 직장 생활인데 그 직장 생활을 20대, 30대 들어와서 정년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웠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는 것 또한 너무 아름다웠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은퇴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하는 이 순간이 아름다운 은퇴이며 진정한 은퇴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고백을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둘러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차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